거룩한 날 주님의 날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영혼력의 강건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행복에 관하여, 복에 관하여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루 동안 행복하고 싶다면 꼭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정돈하라라는 것입니다. 여성분들께서는 미용실에 가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루에 행복을 위해서 머리를 단장할 때 그야말로 그 하루가 기쁘고 즐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만약 일주일간 행복하고 싶다면 여행을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주일 동안 새로운 곳, 새로운 음식, 새로운 많은 자극들 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한 달 정도 행복하려면 새 집에 들어가라, 새로운 터전으로 이주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새 집에 들어가면 어때요? 새롭게 정돈된 도배 장판이 아니면 전면 인테리어가 되어서 깨끗한 그 새로운 집에 들어가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 뷰와 깨끗한 환경을 가진 그 집 얼마나 좋고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3개월, 6개월, 1년을 산 분한테 물어보십시오. 그 집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말이 돌아와요? 집은 다 똑같습니다. 살다 보니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한 달을 행복하려면 좋은 집, 새로운 터전에 들어가라. 만일 당신이 1년 동안 행복하고 싶다면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을 해라. 장가를 가라. 좋은 남편을 만나라. 그러면 1년 동안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1년 뒤에 행복하답니까? 빙그레 웃으시는 분들, 그래 살아봐라 살아봐, 뻔히 다 아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탈무드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결혼한 그 한 해는 그야말로 행복이 넘칠 것이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오늘 이 아침 무엇으로 행복합니까? 어떤 것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지난 일주일, 지난 한 달, 지난 1년 여러분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반대로 그동안 나는 무엇 때문에 지나온 세월 돌아보니 참 팍복합니다. 저는 복이 없습니다. 함께할 소망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어떻게 내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전하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하늘나라에 관하여서 말씀을 전해주신, 이 땅에서 주님이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신 첫 말씀의 말씀 중에 그것도 첫머리에 있는 팔복에 관한 8개의 행복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로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많은 환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신다, 고쳐 주신다, 위로해 주신다, 그 소문이 온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 땅과 외국 땅까지 퍼졌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구름대와 같이 몰려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찾아가서 나를 따라오라 부르심으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렇게 따라온 무리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여서 나라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첫 마디, 첫 서두에 주시는 첫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8개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8개의 복에 관하여서 말씀을 시작하신 것이죠.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었지만 마태복음 5장 3절로 11절에 보면 8개의 복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궁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다? 복이 넘치는 사람이다,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의 마디마디마다 이런 8명의 사람, 팔복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반복하여서 주시는 그 동사와 같은 단어가 복이 있나니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8번 나와야 되는데 9번 나옵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거는 구복의 말씀이 아닙니까? 사실은 팔복인데 팔복의 마지막 말씀에 한 번 더 주님이 보조 본문으로 복이 있나니 하셔서 총 9번이 등장하는데 이 복이 있나니라는 헬라어 단어가 마카리오이란 단어입니다. 마카리오이. 어떤 뜻이냐? 참 행복하다, 참 충만하다,
참 그야말로 넘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우리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마카리오이, 복이 있나니 라는 단어가 처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어대로 읽자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읽으면 맞습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그들이 천국이 주인이 될 것이다.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여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여, 이와 같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도다 그와 같이 읽으면 우리가 원문대로 읽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이 8개의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을 읽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많은 복들이 사실은 복과 같이 여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여러분, 가난이 정말 복입니까? 마음이 파산하고 소망 둘 곳이 없는 것이 진짜 복입니까? 여러분, 가난이 무엇이에요? 파산했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남들은 넉넉한데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결핍이에요. 나는 부족한 거예요. 나는 필요한 거예요. 그 상태가 가난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난이 파산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뻐야 돼요. 좋아야 돼요. 잘 돼야 돼요. 남들보다 넉넉히 받은 것을, 충만한 것을 평안해야 세상 만사 형통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복 받은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 두말 없이 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복을 복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붙잡고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8개 팔복, 가난한 자, 온유하는 자, 애통하는 자, 박해받는 자, 이게 진짜 여러분에게 복처럼 여겨지십니까? 애통하고 박해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억울함을 당하는 그 낮아짐이 진짜 행복이다, 예수님 말씀에 동의되십니까? 솔직히 예배하고 있는 나부터 동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난함, 애통함, 낮아짐, 남에게 핍박받고 남에게 업신여김 당하는 게 그게 어떻게 불행과 절망의 특권이고 리스트지 어떻게 복인가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팔복이 복이다, 행복이다 선뜻 동의되십니까? 사실 동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모한 마음이 없어요. 왜요? 왜 예수님은 자꾸 이렇게 엉뚱한 얘기만 하실까? 가난이 어떻게 복이야? 애통함이 무슨 복이야? 낮아짐이 무슨 복이야? 남에게 그냥 억울함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돌에 맞고 정말 내 모든 것이 다 뭉개지는 것, 이것이 왜 복이냐 이거죠. 전혀 복 같지도 않은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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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이다 최면 거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말씀, 왜 우리가 받지 못하고 의아해만 여기는 것일까?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과 너무나 차원이 다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반드시 복이 있도다, 이런 사람들아, 이 팔복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본뜻은 무엇일까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너무나 소중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설교, 산상수훈 산상부훈, 가장 위대한 설교, 그 말씀을 시작하는 첫머리에 이렇게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고 역류하는 이런 역설적인 말씀을 복이라고 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마태복음 4장 25절에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라온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막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시기가 되었어요. 소문이 났어요. 예루살렘을 넘어섭니다. 이스라엘 넘어섭니다. 이방 땅을 넘어섭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많은 외국인 땅에서도 외국인들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무리가 구름대와 같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어떤 상태의 사람들이에요? 어떤 수준의 사람들이에요? 그 수준에 대해서 4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찾아오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때 보입니까? 괜찮은 사람이 없어요. 뭔가 자격이 되고 뭔가 사모할 만한 것을 가진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비루한 사람들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정신이 온전치도 못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예수님의 무리 가운데 찾아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세상이나 사회나 공동체 속에서 종교적으로도 그야말로 불행 중에 불행을 당하는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가 먼저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말씀으로 시작하셨어요. 그 회개하라 말씀을 주실 때에 예수님을 따라오겠다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지역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따라온 사람들 회개한 사람 없습니다. 온전히 회개한 사람 없습니다. 그 중에서 다 부족했고 연약했고 결핍이 가득했던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첫머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화 있을진저 아직 회개도 하지 않은 것들아, 이 비루한 것들아, 너희들이 회개도 하지 않고 내 말씀 들으려고 하느냐? 물러가라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이와 같이 내 앞에 찾아오느냐? 그들을 저주하지도 않으셨어요. 도리어 놀랍게 아직 온전하지 못해요. 아직 부족해요.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그런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너희가 참 복이 있도다. 너희가 그 복이 되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이 팔복은요, 우리가 뭔가 자격이 되어서, 뭔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어서, 뭔가 믿음이 출중해서 내 능력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얻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나를 찾아온 자격 없어요. 여전히 부족해요. 회개도 없어요. 실투수성이에요. 비루해요. 미천해요. 아무것도 없는 너희지만 내가 이 복을 이루어서 내 앞에 오는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어서 주시겠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9번 반복했던 동사가 있잖아요. 마카이오이. 여러분, 이 헬라어 이 감탄사 동사는요, 주어가 딱 하나입니다. 사람이나 사물이 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쓰시는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 마카이오이는 사람이 만들어서 줄 수 있고 성취되는 그런 해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어서 그가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blessing, 복이라는 단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8개의 복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이를 꽉 물고 이제 내 앞에 왔으니 너 믿는 자야? 아니야, 믿는 자야? 테스트처럼 너희가 성취할 숙제나 과제, 마치 어린아이가 이제 선생님이 적어주는 그 알림장에 잘 적어서 숙제해오라고 주는 그런 알림장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다 이루어 놓을 것이니 내 앞에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이루어 너희에게 다 펼쳐 놓을 테이니 너희는 이 복을 받아 누리라 하시는 초대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장이 뭐예요? 일찍 자리에 와서 일하라는 게 초대장이에요? 당신 먹을 거 미리 준비해서 식탁에서 부엌에서 준비해서 많은 사람에게 접대하십시오. 우리가 그런 잔치를 벌였으니 당신 일찍 와서 고무장갑 끼고 음식 재료 준비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그게 초대장이에요? 초대장 아니죠. 초대장은 이미 어떤 거예요? 파티가 열리는 거예요. 내가 입고 갈 의복도 유대인들은 다 준비해 놓고 그냥 내 몸 그대로 가면 준비된 의복 입고 차려진 음식 먹고 그 주인과 함께 그 시간, 그 공간을 누리는 것이 초대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내가 이 복을 다 너희에게 이루어 줄 것이니 너희 앞에 다 차려놓을 것이니 너희는 지금부터 식탁에 앉아 나와 함께 이 잔치를 누리라. 그 주님이 보낸 초대요 하나님의 청탁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까지 어떻게 읽었어요? 이건 마치 내가 해야 되는 숙제인 것처럼, 예수 믿으면 이와 같이 살아야 돼,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이렇게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열심히 한다는 건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예요.
이 말씀은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하나하나 떼기 시작해요. 어떻게 뗍니까? 생각해보니까 나는 온유함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긍휼함은 없어. 난 지나가는 그지를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근데 나는 착하잖아. 나는 마음이 청결한 것 같아. 그런데 나는 박해받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 나는 애통함이 없어. 나는 화평케 하는 은사는 있어. 다른 사람들이 싸우면 그 사람들 사이에 가서 내가 조율 잘한다니까, 화해를 이룬다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 의의 박해를 받고 정말 핍박받는 거 난 감당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렇게 따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팔복은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건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럼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그럼 여기에 예수님의 모습이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늘 보좌, 그 가장 높은 보좌, 이 땅의 왕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신 그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전부 다 버리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로 가장 가난하게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 죄인의 모습으로 애통함을 가지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인간의 형벌 중에 가장 참혹하고 비참하다는 그 십자가에 아무 말도 없이 온유함으로 그 십자가에 대신 올라가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이 팔복의 말씀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힘은 뭐냐? 너희의 힘으로 이렇게 살아봐라. 내가 하늘 보자 버리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데 나를 따라오는 너희도 한번 고생해봐야 되지 않아? 야,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나처럼 한번 고통받고 힘들게 살아봐야 되지 않느냐? 아니다. 너 스스로 한번 내 사람인지 나의 사람인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지 증명해봐라. 그렇게 증명하고자 테스트하고자 주님이 주신 숙제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은요, 네가 내 앞에 오면 내가 이 인생을 살게 하리라. 네가 내 앞에 오기만 하면 너는 이와 같이 변화되리라. 진짜 이 말씀의 인생을 네가 삶에서 실체로 누리게 되리라. 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의 말씀으로 주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 인생을 누리는 그 약속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약속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 가면 이 모든 것을 다 받는다, 다 이루어진다. 그 약속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를 따라 하시죠.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이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 내가 붙잡으면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마지막 고백을 이렇게 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 이루었다는 그 말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도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면, 그 말씀 앞에 믿는 자 앞에 사면 이 팔복, 하늘의 가장 복된 길은 이미 그의 인생길 앞에 펼쳐져 있다는 사실이죠. 결국 이 팔복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고, 야,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 정도는 감내해야지, 무슨 인내력 테스트 하듯이 우리에게 극기 훈련하듯이 이 말씀을 감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말씀이에요. 또 네가 힘들 때가 있을 거야. 어려울 때가 있을 거야. 인생에 소망 둘 때가 없을 거야. 애통하는 때가 있을 거야. 줄이고 목마를 때가 있을 거야. 박해받는 때가 있을 거야. 그런데 그때 그런 상황 중에라도 너는 내 보배로운 자녀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야. 나는 존귀히 너를 여기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요 너의 구세주됨을 잊지 말라고 주셨다는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의 인생, 참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인생의 길은 우리 가운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지금 있는 내 모습 그대로, 내 가정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 그 눈물, 낮아짐, 부족함, 그 박해, 핍박, 목마름, 갈망, 가난, 그거 다 들고 그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초대장 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로 어떤 환경에서도 다시 천국을 살게 하실 수 있고, 내가 부족하고 목마를 때에 내 배와 내 영혼을 채우실 수 있고, 내가 정말 어렵고 낙심될 때에 나는 이 땅에서 끝났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아들을 통하여서 너는 천국의 아들이다, 너는 내 영원한 약속이다, 그야말로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주님께 더 나가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복이 될 것이고, 생각지도 못한 내 인생과 가정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서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 정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렸던 손양원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수 애양원 교회를 섬기셨던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익히 알듯이 1948년 10월 19일에 큰 일을 겪습니다. 그때 순천 사범대학에 다니던 생떼 같은 건장한 두 아들 동신을 하루아침에 하나님 나라에 보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였답니다. 그렇게 두 아들이 죽임당하던 그때에 손 목사님이 어디 계셨는가? 그 애양원 교회에서 항상 기도하시던 시간 중에 그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산당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기도하던 중에 그 전가를 바쳤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사람이 당황하죠. 급히 그 기도의 자리를 마무리하고 빨리 그 자리로 달려갈 텐데 손 목사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도리어 본인이 기도하던 그 시간에 더 깊이 기도하시고 더 오랫동안 기도하신 뒤에 그 아들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계셔서 제 두 아들을 불러가신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그에게 가서 지금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두 아들을 죽인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드리고 나서 이제 다 커서 좋은 일만 바라보게 된 그 두 아들, 생떼 같은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양아들 삼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는 거예요. 이때 주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가족들조차도 두 아들 잃은 손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정신을 잃었다, 실성했다,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절망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가정이 저렇게까지 되었을까? 저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되었을까? 저렇게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하고 엉뚱한 판단을 하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혀를 쯧쯧 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목사님이 그 살인자를 내 아들 삼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가운데 두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어요. 마지막에 앉아있던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한 말씀 하시죠. 그때 목사님이 마치는 중에 이와 같이 인사말을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 글 안에, 이 감사의 글 안에 누가 살아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내게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첫째, 둘째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서 이제 내 마음 안심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게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인생의 이 깊은 절망과 고난과 애통과 상상하지도 못하는 눈물이 가득한 이 순간에, 이 애통의 자리, 고통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누가 손 목사님을 붙잡아 주신 겁니까? 손 목사님은 누구를 붙잡고 있었기에 도대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인간적으로 고통과 절망의 자리, 그 자리에 먼저 초대장을 보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있는
선 목사님, 그 두 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에 참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참 꿈꿀 수도 없는 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을 전하심에도 불구하고 분노한 유대인들이 저를 반드시 잡아 죽여야겠다, 도리어 성령을 따라 설교했는데 그만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야말로 돌을 드는 유대인들이 반드시 스데반 내가 너 죽인다, 오늘 너로 죽이겠다 살기를 가지고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들어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억울한 상황이죠. 그야말로 주를 위하여서 수고했음에도 박해를 받아 죽게 된 상황입니다. 애통해야 될 상황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까지 천사의 얼굴로 저들을 맞이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 앞에서 분노해야 되고, 당신들이 왜 이러느냐, 고래고래 목소리를 높여 질러야 될 그 상황에 분도 화도 내지 않고, 아니 도리어 절망도 눈물도 흘리지 않고 천사의 얼굴로 환하게 저들을 향하여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천사의 얼굴로 그 악한 자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를 향하여, 나를 죽이겠다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일까? 나는 하나님이 시켜서 떳떳한 일 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 없다, 완벽하다, 그 자존심 하나가 있었기에 꼿꼿하게 서 있었던 것일까요? 스데반 집사님은 7 집사 중에 초대교회 첫 번째 기록된 집사님답게 그야말로 그 마음이 강했나 보다, 용기 출중, 마음이 담대했기 때문에 그 날아오는 돌 앞에서도 환하게 웃으면서 저들을 맞이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 이유가 사도행전 7장 55절에 적혀 있는데, 우리 5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억울하게 박해받고 핍박받는 이 자리에 이미 네가 천국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거머쥘 거야 약속해 주신 그 예수님이 보였고, 주님 곁이 이 세상의 어떤 자리보다 내가 가야 될 그 자리고 내가 사모하는 자리임을 알았기에 스데반은 그 천국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나를 향한 사람들을 향하여 팔복의 말씀처럼 환하게 웃는 얼굴로 그 마지막을 주님께 봉헌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 내 인생의 가정의 어떤 고통과 빈곤과 아픔과 억울함과 박해받는 자리라도, 오늘 내가 선 그 자리가 고난과 아픔과 낮아짐의 그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팔복의 약속,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이것을 다 이루어 놓았어 라고 약속하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 주님을 붙잡기만 하면 주님은 오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 자리를 천국의 자리로 변하게 하실 것이고, 낙심과 절망과 눈물의 그 자리가 하늘아버지의 궁휼하심을 입는 자리가 되게 할 것이고, 내 영혼과 내 삶에 차고 넘치는 배부른 자리로 바꾸실 것이고, 나아가 영원토록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구적인 특권, 그 참 복과 영원한 형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쭙던 말씀,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참 복되십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더 가지면, 무엇이 더 있으면 내 인생, 내 가정, 내가 참 복되었어, 내가 형통했어, 행복하시다 하겠습니까? 반대로 무엇이 없어서 여러분 박복하다 말씀하시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요? 내가 지금 당면한 어떤 상황과 관계, 물질, 힘, 권세, 건강, 그런 어떤 방법과 노하우가 있다 없다, 된다 안 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레미야서 17장 7절로 8절에 보면 복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7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 그 주님을 찾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어느 때나 그 잎이 청청하며 마르지 않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하기 위해 세상에 어떤 것 바라고 원하며 몸부림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세상이 아닌 주님을 붙잡기 위해 참된 복이요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인생 속에서, 과거 속에서 목사님 나는 받은 복이 없어요, 여보시오 나는 박복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 인생 있으십니까? 오늘 지금 현장에서 절체절명의 가족마다 당하는 모든 위기와 상황 중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상황을 일어서서 딛고 설 수 있을까? 막막한 분 있습니까? 또 앞으로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손들은 참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행복을 그리면서, 그 복된 날을 그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인생의 많은 의문점과 많은 생각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의 주님의 약속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하나님께 나아감이 내게 복입니다. 내게 능력입니다. 내게 소망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께 가까이 그 주님을 바라며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왜 그 천국에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의 자녀가 되고 영광스러운 천국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일까? 사실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주셨거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그가 그 안에 있으면, 그아가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마치 포도나무의 그 작은 짧고 연약하고 비천하고 비루한 가지가 원줄기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거대한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떤 상황에도 비바람이 치고 여러 가지 가뭄의 때라도 붙어 있기만 하면 계속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수분과 영양분을 통하여 그 가지가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그 가지가 성장할 것이고, 여러분 뻗어나가는 그 마디마디마다 꽃이 피고 주렁주렁 포도 열매가 맺히듯이 오늘 가지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비루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팔복, 하늘의 복의 근본 되시는,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실 수 있는 그 원줄기 되신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다시 연결되기만 하면 우리로 말미암아 유약한 인생에 힘이 솟기고 다시 하늘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방향이 결정되고, 인생의 고비, 그 인생의 정말 참으로 어려운 인생의 마디마다 주님께서 다시 꽃피게 할 것이고, 그 꽃핀 자리마다 분명히 하나님이 천국의 열매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으로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참된 복은 여러분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시고, 그리고 믿는 내 안에 이미 찾아오셔서 너는 나의 복이다, 너는 나의 복받은 인생이다, 내게 초대장을 내미신 그 주님이 진짜 나의 복이요, 진짜 나의 행복이요, 진짜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앞으로 행복하게 사는 길 어디 있을까요? 누가 봐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인생이야, 나만큼 복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여러분 그 길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비루하면 비루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비천하고 건강도 없다, 회개하지 못했다, 그래도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의 손을 잡고 덮어놓고 주님의 그 무릎 위에 엎드리고 주님께 붙어 있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우리가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40일 특별 새벽기도 뭘까요? 이거 왜 하는 걸까요? 다시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해 하는 겁니다. 다시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있어야 나옵니까? 새벽 예배 때 뭐 꽃단장하고 옷 잘 입어야 나옵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밤새 잠을 못 잤는데 이 얼굴로 나가도 되겠습니까? 나오세요. 하나님 저 눈물로 가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주님 뛰어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주님이 찾아오는 인생마다 반드시 그를 사랑해 주시고 복 있다 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시고 더욱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다시 주님께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방황하고 헤매던 인생이 아니라 내가 살 곳은, 내가 복받는 샘의 근원은 예수님이구나,
그 예수님 곁에 집 짓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닌 이미 다 이루시고 내가 복이 될 것이다 선언하신 이 주님께 붙어 있는 것, 붙어 있기만 하면 여러분 아무리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복으로 새로운 천국의 소망으로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지요, 두려움이 있지요. 이 일이 될까 말까, 이 상황이 풀릴까 말까, 열려질까 닫혀질까,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찾아온 인생마다 네가 복이야, 네가 내가 복되게 할 거야, 내 가정이, 내 자손이, 내 삶이 참으로 행복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고 열리고 그와 같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사순절 첫 번째 이 예배를 시작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그저 왔다 가는 잠시 사라져버리는 세상의 그것 복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도리어 이 팔복의 초대장을 내 손에 쥐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참 복이신 줄 믿습니다. 참 행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님의 증거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을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하늘의 복을 받아 복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천제일의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다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께 가면 주님이 복의 삶을 시작해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진짜 복은 예수님이십니다. 진짜 복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복입니다. 이 시간 참 행복은 예수님의 이루신 십자가와 그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 그 말씀에 연결될 때 내 삶에 크게 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내 인생의 복으로 삼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주님 안에 거하지 못했던 그 인생 돌이켜 이제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제가 믿사오니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주님 곁에서 사시사철 열매 맺으며 꽃피며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다시 복된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서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내가 때마다 시마다 너와 함께함으로 이 복이 드러나리라, 나타나리라, 내가 누리리라, 내가 먹고 마시리라. 주님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았사오니 주님만이 나의 복이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썩어져가고 잠시 있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하늘의 자녀로 천국의 자손으로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시며 궁일함을 받게 하시고 천국의 주인으로 서게 하신 주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께 연결되어서 주님과 함께 주님께 영원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구합니다.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손과 내 삶의 터전에 진짜 참복은, 진짜 행복은 주님이셨습니다. 오직 내 만족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그 곁에 터잡았사오니, 주님 앞에 엎드렸사오니, 주님께 안겨 있사오니, 주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리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 천국의 인생을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복이 되시며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 우리 주님 앞에 오른손 높이 들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주님 이 손을 잡아주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한 번 더 우리 찬양할 때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소. 내가 너를 비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붙잡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리라. 아름답게 하리라. 복의 근원 되리라 하신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에 감사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변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내 안에서 주님 끝까지 천국의 길을 소망하며 그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아침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이 내 복되심을 믿고 받아싸우니 주님과 함께 힘들고 어려운 자리마다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천제일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이 복의 공동체로 참된 이 땅의 하늘의 공동체로 세워주신 우리 온천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